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이끌려가는 길,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 매여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마무리하면서 애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두부 사건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던 바울이 날이 밝으면 내일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 길목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내일 저들과 이별을 하면 아마 두 번 다시 얼굴을 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감이 바울에게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예배는, 말씀 증거는 결국 무엇과도 같았었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모습을 대하는 그 시간으로 아주 진지한, 그리고 감회가 깊은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3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볼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위협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 또 반대로 좋은 일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도 있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누구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때야 그곳에서는 영원한 헤어짐도 없고 이별도 없을 뿐이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친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리워하고 아무리 친숙하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헤어짐이냐? 그냥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 나아가는 어떤 그런 헤어짐도 있지만, 이별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그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불가피하게 그 목회지를 떠나가야 하는 그 때가 가장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픈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항구에 배가 정착해 있고, 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좀 길기 때문에 제가 36절에서 38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앞쪽에 17절부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경하면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매여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성령께 이끌려 가는 길, 성령께 매여가는 길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23절에 보니까 결박과 환난의 길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성령께 이끌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여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행선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길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성령께 매어가는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바울이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예를 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길을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라는 거예요.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여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바울 선생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 바울에게 죽음과도 같은 길이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극구 말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 인자가 이렇게 막 자기 몸을 막 묶는 거예요. 그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막 묶더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띠 인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아주 극심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바울도 자기의 가는 길이 어디에 매어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 매어가는 길,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는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반면 바울이 가야 할 그 길을 말리는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왜 한 성령인데 바울에게는 그 길을 가라 하시고 왜 제자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렸던 것일까요? 뭐 성령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같은 성령인데 왜 이런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울에게는 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 가게 말려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가서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신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라 한 것은 성령님의 지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자의로 판단해서 못 가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의미였느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바울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내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나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냐?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당할 일들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으라고 말리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미리 알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알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모르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서 길을 갈 때는
단순히 뭐 길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할 때 알지 못하는 일을 할 때에 알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모르고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응? 모르고 감당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뭘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가 하고 용기 100배에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아이쿠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때그때 그렇게 넘겨가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을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알고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합시다. 뭐 미지의 저 제3국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원시부족 아주 호악스러운 원시부족에게 여러분들을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해서 보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미지의 제3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당하게 될지 자세하게 안다면 여러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기다려질지 알지 못할 때는 간다라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셨냐? 처음에는 바울이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고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내용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의 선언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자, 우리 38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심하고 대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그를 전송하니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송하다. 이게 프로스펜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펜포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서 잘 준비하여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앞서서 미리 잘 준비해서 보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난과 결박의 그 상황을 제자들이 다 보고 에베소 성도들이 다 알게 되고 바울의 길을 말렸지만 결국 성령님의 뜻은 뭐예요?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을 성령님은 지시하셨다. 그리고 바울 역시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기다릴 것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도 가겠다라는 이 선언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가야 할 길들을 잘 준비해서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을 가는 이 바울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바울을 전송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뭐였냐? 너희 스승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포승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결같이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나는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래도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가지 않기로 했다면 사실 이 바울은 뭐 어렵게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런 일들을 가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성도들과의 헤어짐, 그 헤어짐의 말씀 증거 속에 여기 보면 바울이 눈물 어린 장면으로 설교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길은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길이고 또 이 길로 가면 환난과 극심한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참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이 부부에게는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건강한데도 이상하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 동남아에 있는 어느 나라로 이제 선교를 떠나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선교를 떠나갈 때 뭐 한 5년 있다 오겠다, 10년 있다 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아예 뼈를 묻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교의 길을 떠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보에 보면 저희들이 교회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제가 생각날 때마다 주보를 볼 때마다 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그 목사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하고 떠나는 때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그 젊은 부부가 이제 뒤처진 어떻게 보면 후진국인 그 제3국에 가서 뼈를 묻을 각오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 나라의 민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 험한 길을 떠나간다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젊은 부부가 저 길을 가야만 했을까? 그 힘든 여정을 가야 하는 그 부부를 위해서, 그 목사님 내외를 위해서,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서 많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울을 떠나보낼 때 정말 바울 역시 눈물로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했지만 듣는 성도들도 눈물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결코 좌절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는 이 좌절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그저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눈물일 뿐이고, 결국 이 눈물은 영원히 흘릴 눈물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 번 다시 그 슬픔의 눈물, 어려움의 눈물, 환난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눈물을 바울만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흘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똑같이 입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대속의 길을 가시는 길이 때로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영원한 눈물이 아니라, 자,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눈물은 계속해서 흘릴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씻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의 이 아픔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며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무서운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근심 어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눈물이 영원한 눈물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눈물을 흘리는 환난과 결박의 나날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 속에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몇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이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또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향하여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부터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전처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필요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들이게로다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해요? 장로님, 제가 이제 떠나가니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탁한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사람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에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부탁했고 또 주님의 말씀께 부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청빙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적어도 스펙이 이 정도는 되는 목사님, 그리고 어떤 은사가 있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라고 자꾸 사람의 리더십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에 부탁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결코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교회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들을 따라서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부흥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리더십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 찾아오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 교회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람의 리더십이나 사람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이, 즉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내년도 우리 창평한 교회의 표어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한 해. 우리 내년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능력을 구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에 이끌려가는 한 해가 되고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표를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이 2019년도도 새롭게 다가올 2019년도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 동안 훈계한 내용,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친 그 말씀이 그 교인들을 이끌어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원했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한 가지의 바람이 뭐냐면, 저도 너무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복음의 말씀이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결국 바울의 이 부탁하는 말씀과 주님께 부탁하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말리던 이 제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 이 말을 마친 바울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 왜 무릎을 꿇었을까? 예? 벌 쓰려고?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합심기도라고 해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모든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은 온 성도들이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함께 기도한 후에 바울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또 새로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대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는 누군가 일꾼을 보낼 때도, 교회의 거룩한 일꾼을 보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잘 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선교사를 보낼 땐 파송 헌금을 얼마씩 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낼 때에는 그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큰데 지금 우리 교회 자체가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록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은, 물질적인 헌신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어때요? 기도는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 맨 앞에 개인들도 좀 몇몇 기록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선교사님들 몇 분을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 주보에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주보에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기도의 네트워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기도의 커플이 있습니까? 기도의 커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몇몇 되지 않지만 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안에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창영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와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문제 때문에 염려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뭘 부탁한 것과 같으냐면,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도 같은 의미. 아직은 이제 뭐 교회 나와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정서, 교회적 정서,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결국 같이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붙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를 같이 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의 네트워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꼭 뭐 안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사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3 학생들 이번에 대학 가는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하고 안식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소원하는 대학교, 또 여러분들이 소원해서 가는 대학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그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네트워킹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파트너가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기도의 파트너가 없는 분들은 빨리 지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구리 허전하다고 여자친구 구하고 남자친구 구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의 파트너를 빨리 구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성탄절 다가오는데 여자친구 없다고 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빨리 내가 연말이 다 돼가는데 기도의 파트너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기도의 파트너를 구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파트너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목말라야 하는 시대고 기도해야 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요, 가치관이 점점 흔들리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좋은 대로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마치 어느 때와 같으냐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진정한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이 자체가, 삶 자체가 뭐예요? 환난과 결박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고 결박의 시간과도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매어 가시는, 매인다라는 게 묶인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께 묶여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성령께 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